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참 충분한데, 또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세 곡을 이제 찬양을 세 곡을 연달아 부르니까 목이 되게 좀 그런데, 혹시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물 제가 마셔도 되는가요? 이거 목사님 컵이라 가지고 괜찮은 거 맞죠? 예, 좀 마시겠습니다. 저 목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제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하려면 또 보면 더 이렇게 생각이 더 집중이 되니까 쭉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고린도전서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게 뭐 세 개 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 잘 안 된다는 거, 참 유혹이 많다는 거. 그래서 자꾸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문제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한 거, 경험하지 못한, 간접적으로 듣거나 느끼거나 배운 거, 경험한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 여러분을 제가 보듯이 여기 보면 정영희 권사님 거기 있는 거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리워진 것, 볼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이 의미가 있어요? 있습니까? 이게 제가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제 묵상을 했던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한데 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늘 실제로 동행하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생생하게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마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듯이. 그런데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거. 너무 생생하게, 이거는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라는 거. 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게 되면 바라는 게 없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결핍되어 있는 존재, 부족한 존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지만 세상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어떤 지위에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떤 돈이 많든 적든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언제나 사람은 부족하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소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결핍하지 않아요. 온전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소망도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만 남느냐면 사랑만 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사랑하는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닮은 모습이어야 하는 게 이 땅 가운데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거, 소망하는 거, 이건 건강한 공동체들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뭐가 남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만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우리 옆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고민하면서 서로 사랑이 넘칠 때, 이게 하나님 나라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 꿈꾸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이전에 부활이 나오려면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이게 우린 현실적인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이겨내려고 하더라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100이면 100 다 실패하는 것, 나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 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공부합니까?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모르는 게 없어서 공부 안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며 성장하면서 더욱 성숙한 아이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초등학생이 대학생 아니면 뭐 수학 연구원들이 막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를 딱 던져주게 되면 아이들이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풀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아직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또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이 뭐냐면 문제들이에요. 좋은 일 또는 나쁜 일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게 뭐로 오냐면 문제로 옵니다. 좋은 일이 왔는데 이 좋은 일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또를 사가지고 막 로또 대박 뭐 이러면서 막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됐다고 합시다. 로또가 됐어요. 막 수십억 수백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더라. 얼마 전에 제가 TV를 한번 보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어요. 짐 캐리. 그 막 헐리우드에 막 웃기고 연기도 잘하고 이런 배우인데 진짜 유명하고 해서 부와 막 이 인기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축적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부와 수많은 인기를 다 얻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이 뭐 지는 다 해봤으니까 알지 뭐 이러면서 나는 못 해봐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나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죽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일이 오든 그냥 순간적으로 나쁜 일이 오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풀고 이겨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요즘 마음이 참 안타깝고 무거울 때가 있는데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또 권사님들 이렇게 함께 집사님들 함께 하면 자꾸 아픈 곳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죠? 오늘도 좀 많이 아프셨죠? 예.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이 너무나 어려운 난제 앞에 인간은 백이면 백 다 절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난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든 낮아져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마음 가운데 명확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거.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존재로서 행복한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과 놀라운 은혜들, 그 감동들을 늘 언제나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인해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행복하여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신앙인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본문의 말씀 전에 이제 십자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다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봉사, 헌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명확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 마음 가운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노력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경험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다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확 들어오는 순간 그 무의미하던 모든 것들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할 때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지,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매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또 고단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천년 부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하루를 살면
또 똑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어떤 선물이 참 이 마음에 많이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고린도전서의 은사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은 것 가운데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볼 수 있으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눈이 또 잘 안 보이시는 참 어두워지신 분들은 또 마음이 아프지만 그 또한 또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믿습니다. 믿는 자의 눈으로 보면. 요즘 제가 눈이 조금 나빠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안경 쓰고는 안 보여가 안경 벗고 이렇게 멀리 뛰어서 보기도 하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눈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주셨거든요. 이 코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입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 가지 참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하나님 선물인 거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셨다는 거. 자꾸 생각하는 거. 좋은 생각하는 거. 나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생기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눈과 코와 입이 지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좋은 생각들, 아름답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게 어디 여기서 끝납니까? 또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참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뭘 했냐면 뭘 하려고 노력했냐면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 머리로 생각으로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마음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이미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복음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되어지는 것.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에게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너무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이 영광이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진짜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랍고 막 이러셨나요?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경험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였구나. 와, 제자들이 확 변해버립니다. 자기의 목숨을 이제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많이 지나고 이 기억들이 좀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도 그 제자들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저도 부활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성경에 말하는 그 제자들의 그 감동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경험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뭘 하냐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제약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이 감격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너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세상에 보면 수많은 범죄들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나쁘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경험에 다시 참여하는 감동적 마음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생각, 이 우리의 육신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이게 뭐냐면 강렬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존재 자체로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활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뭐 어떤 상태냐? 여러분 지금 육신이 많이 아프고 막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육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영혼처럼 막 이렇게 떠돌아다닐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뇌라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인지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뇌에 문제가 생기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누군지, 내 옆에 사람이 누군지 원래 알던 것들이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뇌라는 것도 육적인 부분인데 이 뇌도 죽으면 없어질 텐데 그러면 나는 나로 인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저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저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못 가봤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가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어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질 혈과 육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더라도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입니다. 그 완전함 가운데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내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뭐 어떻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로 인도하셨으니까 너의 몸이 이렇든 저렇든 그게 최고인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썩을 것들로 자꾸 생각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썩지 아니할 것들로 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들의 한계 가운데 있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자는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죽음, 사망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망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그 죄로 인해 생겨났고, 이 사망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부정적인 힘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할 때에 이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 그 또 다른 무언가라는 것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심의 어떤 우상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가장 두려운 공포, 불안이 뭐냐면 사망, 죽음이 됐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지배받는 우리 인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 이 사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삼켜버렸다, 사라져버렸다, 멸망되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인격적으로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인격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이래 삼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생생한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멸망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불안한 모든 문제들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장 큰 범위로 봤을 때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은 작게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걱정, 근심들과도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이 아픈 몸으로 인해서 어떻게 잘못될까? 이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의 파편들,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가 뭔가 자꾸 뭔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수많은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 그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은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부활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죽음을 삼켜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너무 힘든 문제들 많습니다. 그런데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힘듭니다. 그래도 그 힘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미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느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게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확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가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 아닙니까? 그죠? 믿음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지만 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참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의 이 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많은 근심 걱정들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그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선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신흥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